아멘. 지난 주간에 대전에서 선교사를 양성하는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습니다.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또 그 일들로 인하여서 또 교회가 많은 염려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의 댓글을 제가 보니까 그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좀 민망하긴 한데 댓글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고 다 천편일률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종교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야? 전염병 퍼뜨리는 데야? 기독교는 악마의 자식들. 제발 교회 좀, 교회만 막아도 2단계 올라가지 않겠네. 좀 살자 좀. 127명 집단 생활, 종교의 탈을 쓴 사이비. 기독교만 아니었으면 한국은 대만, 뉴질랜드보다 더 훌륭한 코로나 청정국이 되었을 것이다. 2020년에 이어 2021년도 교회구나. 그놈의 교회 정말 치떨린다. 127명 폐지 집단 교회야. 너희들은 동네 개보다 우리 집 개보다도 못한 폐지들이구나. 우리 집 개는 하지 말라 하면 그 말 알아듣더라. 우리 엄마가 그래서 이 40년 다니던 교회 안 가더라. 지긋지긋하고 징글징글하단다. 자영업자에게 기독교는 정말 악마 같다. 병원도 아깝다. 그냥 그 건물에 가두세요. 하지 말라 하면서 선교는 무슨, 하여튼 다 이런 글입니다. 읽기도 참 민망한데, 이것이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교회를 지금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별표해놨던 그 내용을 보시면 같은 내용인데 이분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게 마음에 분노가 돼서 보란듯이 본인이 쓴 부정적인 댓글을 또 복사를 해서 위에다가 붙이고 또 복사를 해서 위에다 붙이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올리는 거예요. 무슨 열심이 있는지.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의 시선은 악의적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큰 상처를 입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옛날과 같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안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가 주저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가 마치 여러 가지 사회 문제의 진원지인 양 바라봅니다. 많은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비난을 들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비난을 들어야죠. 또 그것을 또 옳게 바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방역을 철저히 하고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교회들도 다 도매급으로 그렇게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를 보십시오. 사회에서는 어느 프랜차이즈에서 어느 집에서 감염이 됐다고 해서 다른 모든 지점을 폐쇄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모든 지점에 대해서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상하게 한 군데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모든 교회를 싸잡아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사람의 이치에 맞추어서 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영상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연예인들이 수상을 하고 그 수상에 대한 수상소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연예인들의 수상소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많은 연예인들이 그렇게 수상소감을 얘기한 이후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행동과 말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염려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2020년도 연예대상으로 수상하는 이 연예인들이 이런 정서 안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냥 나 도와준 사람, 나 아껴주신 우리 팬들에게 감사합니다. 뭐 스태프들에게, 감독님에게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말아도 전혀 흠이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수상 소감을 밝히는 연예인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이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은석입니다. 우선 이렇게 쟁쟁한 연기자들, 선배들 앞에서 이렇게 또 상을 받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 영광을 일단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예, 일단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이러한 상을 받게 됐다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주원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좋은 연기 펼칠 수 있는 배우 되도록.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제 모든 순간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이 영광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많은 사람들 앞에 혹은 적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연예인들 보시면서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에 있어서 그 맨 앞장서에 있는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그래서 많은 도전과 많은 공격을 받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그 영광을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이유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없는 이유, 참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도 그 약속 앞에서 주저하고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포로로 노예로서 신음하고 있었던 그들의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시죠.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폐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자 그 믿음 없는 자리에서 1세대는 다 죽었고 그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12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할 수 있는 그 지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을 선발해서 그들을
열명은 그 땅이 참 좋은 땅이지만 그곳에는 높은 성, 견고한 성이 있고 그곳에 거인이 있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눈으로 보여지는 그 높은 성, 견고한 성읍과 그 키 큰 거인들과 그들이 갖고 있는 철병거와 그들이 갖고 있는 철기 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것을 선택해 버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그릴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조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아멘. 그 거인이 바로 아낙 사람이었는데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곳에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결론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가능하게 된 것이죠.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8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은 또 이렇게 그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넷필이 무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그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아낙 자손 거인들과 상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아낙 자손에 대한 트라우마죠. 안 된다는 겁니다.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비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어떻게 이 상황을 주님 앞에 고백하느냐 하면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가 올라가서 땅을 치자고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다 안 된다. 다 불가능하다.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문제 앞에서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아낙 자손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겠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향하여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이제 교회의 부흥은 끝났다. 이제 전도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제 교회는 그냥 교회 안에서 몸 사리고 있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나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할 때 우리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갈렙과 같은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이 왜 갈렙을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갈렙은 어떻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갈렙은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성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실한 마음을 가진 갈렙을 주님이 사용하셨고 성실한 마음을 가진 갈렙은 주님 손에 쓰임 받은 것입니다.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은 그 갈렙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랐다는 것입니까? 나를 온전히 따랐다는 것이죠. 갈렙이 주님 아버지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든 따라보리라고 결정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순종의 사람이 맞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듣고 계십니까? 그러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에 이 말씀을 순종하겠노라고 뜻을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에는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었고 또 여호와께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두 번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충성한 까닭에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은 그 일을 맡긴 주인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열심으로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나 충성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땀 흘렸는데 그것이 나에게 그것을 맡긴 사람에게 마음에 만족을 주는 것이죠. 아, 좋아. 아주 좋아. 마음에 든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준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와 함께 죽었다라고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입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딴 데 계신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심령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 지역 가운데 이루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요. 자기 사랑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늘 실망하고 늘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하는 모습이에요. 갈렙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제 우리가 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확증될 것이다. 열매 맺어질 것이다. 그 열매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입을 열어 선포한 자리에 응답하신 것이죠. 우리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입술을 열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자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은 충성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우리의 표현이 감사인 것입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한 일대로 되지 않아도 그 주인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신뢰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몸이 아파야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제가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병든 몸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요, 주님이 내 건강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또 그것이 응답되지 않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의 변화를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충성하는 길,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이다라고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확증될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늘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4장 10절 말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러분, 갈렙이 40살에 정탐하러 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유리합니다. 방황해요. 갈렙은 하나님 뜻대로 그 선교복을 했고, 그 선교복을 한 결과 하나님께서 1세대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갈렙은 믿음으로 서 있었지만 그 공동체의 눈물과 슬픔을 함께 한 것입니다. 왜 주님, 나는 저들과 달랐는데 왜 저들이 받는 벌을 제가 똑같이 받아야 합니까? 라고 원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연장하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신뢰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그 생명 가운데 말씀대로 저에게 어김없이 행하셨다라고 입을 열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은 늘 그가 말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입을 열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선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 선포를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안악 사람과 같이 안악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 안에 할 수 없어. 지금 전도할 수가 없어. 지금 교회가 어려울 때야. 지금은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이때에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싸워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또 통독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장씩 성경을 읽고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좀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 2장을 읽고 녹음을 하는 일들의 유익이 큽니다. 그 가운데 또 말씀의 은혜가 되는 구절을 다시 타이핑을 하든지 녹음을 하든지 이미지로 찾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일에 순종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 2장을 읽는 하루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마음에 주저함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내일 다시 우리가 사사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안중산 목사님께 신청하셔서 어디에 가면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방법을 들으시고 사사기 2장을 읽으시고 녹음을 하지 못해도 관계없습니다. 2장을 읽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잡겠다.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입을 열어 기도하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잘 오고 계시는 분들 격려합니다. 그것 가운데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확인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경품을 뽑으면 잘 되십니까? 잘 당첨이 되십니까? 아마 잘 된다는 분보다는 안 된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큰 경품이 된 적이 없어요. 벌써 8년 전 일이네요. 2014년도에 우리 교회에 전교인 수련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기억하십니까? 벌써 8년 전 일이네요. 우리가 평창으로 해서 강원도로 해서 양떼 목장을 빌려서 이렇게 전교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교회가 더 그때는 제가 믿음이 더 좋아서요. 이제 교회가 막 너무 많아지면 수련회 가기도 어려우니까 우리 수련회 갑시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제안해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은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지만 그 기쁨은 공동체에게 주신다. 이게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수련회를 가라고 저를 인도해 주셨던 말씀의 근거였습니다. 구원은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공동체에게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수련회를 갑시다 라고 이제 선포하고 수련회를 가면서 준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이렇게 바닷가에 가서 놀기도 하고, 그 다음 장면요. 아주 좋은 숙소를 하나님 주셔서 숙소에서 이렇게 머물고, 다음 장면요. 시설도 참 좋은 곳에 가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요. 이렇게 재밌게도 놀았습니다. 그 다음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 수련회 일정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요. 우리 지권사님 저기 계시네요. 지동명 권사님도 계시고, 그 다음요. 저희가 양떼 목장을 갔는데 그때 때마침 양떼 목장 1년에 한 번 하는 축제가 그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은 저 텐트를 저희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었죠. 그 다음요. 네, 양떼를 이렇게 구경했습니다. 그 다음요. 그 축제에 참여해서 이제 막 게임을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뻥튀기를 가지고 부부만 참여하는 겁니다.
서로 갉아먹어서 가장 조금 남은 팀이 이거 했습니다. 그 다음요. 그래서 우리 이종수 집사님이 1등 하셨어요. 과자가 안 남았습니다. 다 드셔가지고. 그 다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경품을 추첨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 우리 일행들도 경품 나는 안 돼. 난 잘 안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허다했습니다. 기대도 없이 그냥 앉아서 경품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가 하영이가 받았어요. 그 다음요. 그 다음에 박명수 선생님이 또 받으셨어요. 그 다음요. 그럼 지곤사님이 받으셨어요. 그 다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래가 받았어요. 그 다음요. 성준이가 받았어요. 그 다음요. 누굽니까? 받았어요. 네. 그 다음요. 그 다음 황봉희 권사님 받았어요. 그 다음요. 지금요. 뽑을 때마다 경품을 뽑을 때마다 와 소리가 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그래서 좀 조심히 이렇게 조용히 받아오면 좋은데 와 그러고 이러고 선물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요. 저 많은 사람들 중에 거의 선물을 우리 교회가 다 받아왔어요. 나중에 제가 미안해가지고 선물 받은 거 하나를 옆에 있는 사람 줬어요. 그 다음이요. 지금 저 얼굴. 네. 그 다음이요. 저기 이렇게 다 기뻐하고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분 보이시죠? 저분 표정이 거기 앉아 있었던 다른 분들의 마음이었어요. 이건 뭐자? 그 다음요. 돌아오는 길에 전부 다 삼양라면 종류별로 한 박스씩을 들고 저렇게 기분 좋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공동체가 함께 그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지난번 파노라마 때 우리 이명희 목사님께서 잠깐 간증을 하셨어요. 이명희 목사님 한국무용 전공하셨거든요.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선교를 위해서 그 노천극장이 엄청 넓어요. 100주년 노천극장인데 그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선교 공연을 하게 됐는데 그 팀을 이끌고 가셨는데 그 공연하는 그날 집회가 있는 날 이제 비가 오는 예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날 리허설 할 때까지도 괜찮았는데 그날 당일날 이제 무대에 오르기 전에 리허설 하는데 비가 막 내려서 바닥이 다 물에 흥건히 젖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춤을 추는데 무용을 하는데 거기서 까닥 넘어지면 얼마나 은혜가 안 되고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조심하라고 이제 당부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 상황들을 감당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라고 간증하셨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좋아진 거예요. 바람이 불면서 바닥이 다 마르고 날씨가 좋아져서 그날 일기예보 예보가 있었는데 공연하기 직전까지 비가 쏟아지고 그 다음에 그날 깨끗한 날씨를 맑은 날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갑자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오케스트라를 허락하셔서 오케스트라를 지역을 섬기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음악을 접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드리고자 오케스트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겠어요? 개군 레포츠 공원에 가면 산수유 한우 축제가 있는데 그 산수유 한우 축제가 그 당시만 해도 민속문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구슬했어요. 그 다음요. 저기 보시면 산수유 한우 및 한우 축제 굿 한마당 그래서 이 무당 저 무당이 와가지고 다 나름대로 구슬해요. 거기다 작두를 막 탑니다. 다음이요. 저 작두 타는 거 보십시오. 거기다가 이제 돼지를 잡아다가 그 자리에서 피를 내고 사람들에게 막 돈을 받아가지고 그다음 그 자리에서 막 복을 주겠다 그러고 돼지에다가 막 10,000원짜리 붙이고 막 이런 참 너무나도 혐오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오케스트라를 통하여서 같은 자리에서 찬양을 연주하고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면요. 우리가 오케스트라가 함께 모여서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으로 선포한 그 자리에 다시는 굿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요. 이날이 바로 16회 전전 한우 축제 때 비가 억수로 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여기 안에는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 오면 악기 젖으면 어떡해요? 다들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날씨도 우리에게 좋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책임져 주셨어요. 공연이 3시였는데 2시까지 비가 엄청 내렸어요. 그리고 다들 어떻게 해야 되나 주저하고 있을 때 믿음으로 걸음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더라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공연하는 날 하늘이 열리면서 햇볕이 쪘어요. 그리고 공연을 마치고 나서 다시 하늘이 닫히고 그 다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마 여기 오케스트라 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씨도 주관하셔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갈렙을 통하여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그 뜻을 따르고 충성함으로 주님이 주인 되심을, 왕이심을 인정하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이 사회의 상황과 여건들을 바라보시면서도 그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해요. 이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팔 벌려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입을 열어서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근거하여 선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더 힘껏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나같이 우리가 기도드릴 때 우리 찬양을 먼저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미선 집사님 찬양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도 이 선한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또 우리 안에 안악자손과 같이 나는 말씀은 자신이 없고 나는 기도하는 일은 서투르고 그래서 기도하는 일도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별하는 일도 잘하지 못하고 때로는 나 혼자 외롭게 서 있는 것과 같이 주저하고 낙심되는 마음이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늘 패배자의 심정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갈렙과 같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높으심을 그 영화로우심을 영광을 보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서도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은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우금 위에 살리라. 선포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 우리 담대하게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 날을 주십니다.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치 나는 경통은 잘 안 돼, 난 기대도 하지 않아, 나는 잘 된 적이 없어, 그것이 우리에게 이유가 되어서 아무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소망 없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어떠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난 안 돼, 나는 말씀도 잘 알지 못해, 나는 기도하는 방법도 알지 못해, 나는 믿음이 없는 자야, 나는 믿음이 작은 자야, 나는 안 돼,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제한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갈렙과 같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 뜻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입을 열어 선포합시다. 입을 열어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그 증거를 주신 것과 같이 이제 나에게도, 우리 가정의 공동체 가운데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 시간 입을 열어 선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가로 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을 섬기기에 하나님 어느 때보다 하나님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아버지, 교회를 다닌다는 것,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위축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도 주저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의무감으로 그 일들을, 그 자리를 감당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갈렙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안악자손을 통하여서 그 상황과 그 환경과 그 문제들을 이유 삼지 않고 하나님, 주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앞에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입을 열어 선포하였습니다.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내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 갈렙을 통하여 응답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셔서 그 기쁨을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확신을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함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졌을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남으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인생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늘 갈렙과 같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입을 열어 선포하였사오니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아뢰었사오니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능력과 그 권능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시간은 치유의 기도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육신이 병들어 고통당하는 일 주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 육신의 부모도 그 자녀가 아파할 때에 마음 아파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입을 열어서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내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 생명, 그 건강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기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육신 또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오늘 치료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확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우리 치유를 위하여 우리의 육신을 손을 얹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치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으로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 없어서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육신이 병들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황부들은, 그 모든 병마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여질지어다. 그 모든 병마들은, 그 모든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우울한 마음과 무기력한 마음과 하나님 낙심하고 비관적인 마음을 주는 악한 어둠의 권세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거로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갈렙과 같이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안악자 손과 같이 너무나도 큰 산과 같이 여겨서 늘 난 할 수 없고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늘 패배자와 같이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습관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 쓰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갈렙과 같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사오니 이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늘 염려하여 불안해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어 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공급하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지체들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갈렙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이 들어주셨음을 또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자리 가운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시는 사랑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안악자손과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서지 못했던 우리들, 하지만 이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로 결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자자손손 위에 군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원금 각처에 떨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